어, 오늘 말씀에는 38년 동안 병들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저도 머리가 아파서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아팠던 것이 1979년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36년 아팠던 것입니다. 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동안 이런저런 치료를 시도했는데 낫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프기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고 유신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이후에 전두환 씨가 정권을 잡고 이어 노태우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 다음에는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명박 우리 고대 동문이 대통령을 지냈고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대통령 투표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대통령이 7번 바뀌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내내 머리가 아팠습니다. 저는 가끔 오해를 받습니다. 저는 머리가 아파서 표정이 그렇게 밝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가 이때를 빌어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아프지 않도록 제 두통이 낫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이 오래되었지만 낫고자 하는 소망 처음처럼 간절합니다. 세상이 고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꼭 고치실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나오면 2부에 잔치를 열겠습니다. 아주 큰 잔치, 빅파리를 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 깊이 깨닫게 하시고 저에게 겸손한 마음 주셔서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저를 붙드시고 담대하게 말씀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때는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성경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 명절은 유월절이었다고 합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날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장자들을 치셨습니다. 이에 시겁한 바로가 이스라엘을 놓아줍니다. 그런데 그날 이스라엘은 그 장자 재앙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장자를 대신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안으로 들어오는 문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옛날 서울 성곽에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이 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도 수문, 어문, 마문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양문 등이 있었습니다. 이 양문은 제사에 쓸 양이 성안으로 들어오는 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양을 성전으로 데려가서 도살함으로써 유월절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유월절에 이 양문 옆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바로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이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유월절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성전에서 도살당한 그 희생양처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바로 이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음받고 치료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침, 여드름, 소화불량에서부터 당뇨, 위암, 우울증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크고 작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병자들이 왜 연못에 모여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연못에서 구원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구원이 연못에서 나올 줄 알았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괴상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물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말이 안 돼도 바랄 것이 그것밖에 없으면 사람은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이 심정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고 또 연민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헌 지푸라기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베데스다가 왜 헌 지푸라기일까요? 베데스다에서 구원을 바라는 것이 왜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베데스다는 1등만 고쳐줍니다. 그러니 병자들은 물에 먼저 들어가려고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누가 1등을 하겠습니까? 암 환자일까요? 중풍병자일까요? 아니면 심장질환자일까요?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중에 가장 멀쩡한 사람, 가장 건강한 사람입니다. 암 환자가 간신히 물가에 이르면 이미 무좀 환자가 수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암 환자가, 중풍병자가 연못에 못을 담글 때면 여드름 환자는 이미 몸을 말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베데스다는 누구를 고쳐줍니까? 그중 멀쩡한 무좀 환자나 여드름 환자입니다. 늦게 온 암 환자나 중풍병자, 심장질환자는 베데스다의 자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야말로 구원이 절박한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베데스다는 이렇게 매우 불합리하고 극도로 부조리합니다. 이 병원은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 있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 없습니다. 베데스다에게 정말로 영험한 능력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설사 치료의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병든 자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병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떡을 먹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자, 이제 5절을 보십시오. 5절입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이 엉터리 병원 베데스다 연못가에 특별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아픈 지가 무려 38년이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38년. 그가 초진을 받을 무렵에 윤영주, 송창식의 노래가 단파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선희와 주현미가 흘러간 가수가 되었습니다. 이어 나타난 H.O.T. 서태지도 떴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최고령, 최장기 환자가 된 지금 엑소와 걸스데이의 노래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의 병명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6절에 보면 그는 누워 있습니다. 7절에서 그는 자기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를 볼 때 그는 남의 도움 없이는 운신조차 할 수 없는 중환자임에 틀림없습니다. 대체 38년간 중병을 알아온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여기를 보십시오. 시든 해바라기입니다. 녹슨 자동차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먹다 남은 닭다리입니다. 38년 병자는 시든 해바라기였습니다. 녹슨 자동차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먹다 남은 닭다리나 다름없이 너덜너덜했을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노니. 그런데 오늘 그 38년 병자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베데스다와는 반대로 예수님은 제일 아픈 사람에게,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병이 오랜 줄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그의 병이 오랜 줄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너 정말 오랫동안 아팠구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너 얼마나 낫고 싶겠니? 염려 마라. 내가 너를 고쳐주마. 예수님의 이 말씀에 병자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병자의 대답에서 우리는 배고픈 어린아이를 연상합니다. 아이는 팔이 짧아 선반 위에 빵을 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부탁합니다. 엄마, 배고파요. 저기 저 빵이 먹고 싶어요. 그런데 팔이 짧아 아무리 애써도 닿지 않아요. 그러니 엄마가 좀 내려주세요. 병자도 예수님께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주여, 저는 낫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못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여, 그러니 이제는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만이 저의 소망입니다. 부디 저를 고쳐주소서. 병자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고쳤다. 그러니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가 너를 고쳤다. 그러니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에게서 나간 이 말씀은 병자의 몸과 영혼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병자가 말씀을 들었을 때,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몸에 생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몸은 창처럼 꼿꼿하게 펴졌습니다. 심장은 기차처럼 뛰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은 샘처럼 맑아졌습니다. 씻은 듯 병이 나은 그는 이제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매트를 들고 성큼성큼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제가 중학생일 때였습니다. 아직도 기억합니다. 도덕시험 문제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아프리카 흑인들을 위해 바친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의 이름을 쓰시오. 다른 분들은 가만히 계시고 여기 있는 중학생들, 중학생, 이 문제의 정답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조이 알겠어요? 정답이 뭐죠? 네, 정답은 슈바이처입니다. 슈바이처 박사, 슈바이처입니다. 그런데 그때 상당수 학생들이, 제 친구들이 전혀 엉뚱한 답을 썼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타잔이었습니다. 타잔. 실화입니다. 실화.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아프리카의 성자 타잔. 슈바이처와 타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타잔은 허상입니다. 그런 사람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타잔은 이 문제에서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오답입니다. 오늘 병자들은 베데스다를 정답으로 착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데스다는 허상입니다. 그냥 작은 연못일 뿐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디에서 흘러나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38년 된 중환자를 일어나게 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야말로 자비의 연못, 능력의 연못, 그리고 구원의 연못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믿었습니다. 율법이 구원을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렇게 악착 같았습니다. 그러나 율법도 하나의 허상이고 헌지푸라기입니다.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그 하는 짓이 베데스다 연못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는 1등만 치료해 줍니다. 그런데 그 1등은 사실상 치료가 별로 필요 없는 꽤 건강한 사람입니다. 율법은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만 구원해 줍니다. 그러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것이 원래부터 처음부터 아예 필요 없는 분입니다. 베데스다는 2등 이후 병든 나고자는 치료하지 않습니다. 정작 치료가 필요한 것은 그들인데도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죄인들에게는 구원을 베풀지 않습니다.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죄를 하나라도 지으면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정작 긍휼이 필요한 것은 그 죄인들인데 말입니다. 베데스다는 병자에게 그토록 무자비합니다. 그래서 38병자는 그렇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주여, 저는 움직일 힘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못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율법도 그토록 무자비합니다. 죄인은 그 율법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탄식하였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죄인들은 예수님에게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습니다. 길을 잃은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죄로 죽을 인간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때 그는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누구든지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리석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구원을 준다고 생각한 어리석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베데스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자리에 연연하고 집착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참된 행복을 주지도, 결코 구원을 베풀지도 않는다는 것을 깨닫거나 경험합니다. 니고데모의 베데스다는 아주 멋지고 화려했습니다. 그는 판사의, 신학자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재산도 엄청 많았습니다. 생활도 반듯해서 백성들의 멘토로 존경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밤처럼 어둡고 초라했습니다. 그 멋진 베데스다가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남편이 베데스다였습니다. 남편을 경배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웠습니다. 그리고 그러고도
목은 여전히 말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영혼에게도, 이 병든 영혼에게도 구원의 연못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밤에 왔던 니고데모는 낮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몰약과 침량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이는 그에게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유대인들에게 왕따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정치 생명이 순식간에 끊어질 수 있었습니다. 평생 구축한 그의 베데스다가 송두리째 날아갈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된 베데스다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노뱀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갈망하던 나라, 하나님 나라로 가는 통로였던 것입니다. 물을 길러 왔던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돌아갑니다. 여인은 이제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이제 누구를 사랑해야 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를 경배해야 할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녀의 참된 남편이었습니다. 그녀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할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대학교 신입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학에 들어온 지 벌써 100일이 다 돼갑니다. 대학에 다녀보니 소감이 어떠십니까? 대학이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과 많이 일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구원처럼 생각했습니다. 대학에 가면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심한 두통과 바락바락 싸우면서 어렵게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니 구원은커녕 캄캄한 혼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시위,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은 돌과 화염병을 던지고 전경들은 강의실까지 들어와 최루탄을 쏘았습니다. 진짜 교실까지 들어왔습니다. 저희 내면은 그 데모처럼 혼란스러웠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기계처럼 공부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다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가 아닌 그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 이것저것 시도해 보았지만 무엇을 해도 확신이 서질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내 모습이 내 참모습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공허한 느낌만이 남았습니다. 머리는 여전히 빠개지도록 아팠습니다. 도서관에 하루 종일 있어도 몇 페이지를 읽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과에서는 늘 외톨이였습니다. 사람들과 말은 섞어도 마음을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누군가 내 혼란을 알아주었으면 했는데 그런 누군가가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시도했던 여러 일들 중에 하나가 조종반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조종은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이런 거 하는 운동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못 믿으시겠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자동차 운전도 겁나서 하지 못합니다. 그런 제가 이때는 한강에 가서 이 작고 위험한 배를 탔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달리 겁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제정신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맛이 갔었던 거죠. 그리고 구원이 될 만한 무엇을 그토록 찾고 찾았을 뿐입니다. 이런 거 하면 무엇인가 돌파구가 될 줄 알았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사진 보여주고 제가 이 운동을 했어, 선생님 젊었을 때 이런 거 했어, 그러면 학생들이, 특히 여학생들이
선생님 멋있어요! 그럽니다. 그러면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저를 멋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래야 나중에 통제가 잘 되죠. 그렇지만 사진이니까 그렇지 실제로 보면 이 운동 별로 멋있지 않습니다. 이 조종을 하는 아이들 대부분은 유난히 우락부락하게 생겼습니다. 유니폼도 뭐 멋있는 스포츠도 많지만 이 조종 유니폼은 아주 단순하고 후줄근합니다. 그리고 배도 실제로 보면 많이 낡았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한강물이 아주 더럽습니다. 눈 뜨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멋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별로 구원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설교의 주제하고 약간 다르지만 이 조종도 농구나 야구처럼 연고전, 고연전이 있었습니다. 고대와 시합을 할 무렵에 우리는 고대에 대한 적개심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우리에게 고대 학생은 다 나쁜 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대생은 언제나 우리보다 열등한 애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기어오르니 반드시 뜨거운 맛을 한번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히 10년 후에 저는 그 고대 학생이 되었습니다. 고대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저는 교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고대 덕분에 딴 거죠. 그리고 고대 나온 사람과 결혼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식들이 고대에만 들어오면 더 바랄 것이 없는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고대를 그렇게 미워하던 썬데 지금은 이렇게 안암 UBF에서 설교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대학에 들어와서 저는 갈팡질팡하였습니다. 제가 CC에 수련회에 간 것은 바로 이런 극도의 혼란 가운데였습니다. 그때는 수련회가 뭐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신이 있는 것 같고 제 인생의 돌파구가 될 것 같아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처음 며칠간은 모든 것이 힘들고 낯설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양들이 우리가 쓰는 용어 이해되지 않는 거 너무너무 잘 이해합니다. 기도를 자꾸 시키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한 소그룹, 순이라고 합니다. 우리 요에 비슷한 겁니다. 제가 속한 소그룹에 미국 교포 학생이 있었습니다. 중국 선교, 그 당시에는 중공이라고 했습니다. 중공 선교를 지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흘째 되던 밤에 제게 다가와서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제 얼굴에 나타난 어둠과 혼란을 그 교포 학생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마음이 매우 가난했던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내서 그 사람과 같이 소리를 내어서 더듬더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다만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특히 저희 부모를 미워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이제 저희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기도를 마친 그 순간은 별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숙소 텐트로 돌아오는 중에 저는 아주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기억하지만 분명히 어떤 따뜻한 바람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아주 커다란 기쁨, 정말로 놀라운 기쁨이 제 안에서 솟아나왔습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머리도 그대로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었습니다. 예상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놀랍고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다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 안에 무엇인가 엄청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찾던 그 무엇이, 인생을 걸 만한 그것이 바로 이것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이후 저는 살아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더뎠지만, 그리고 비틀거렸지만 그래도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는 바로 그쪽이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프거나 슬픈 일이 생기면 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다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기대했던 대학은 구원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게 헛된 베데스다였습니다. 제가 살아났던 것은 오직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제게는 구원의 연못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속채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지호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 바울아, 동규야, 뭐하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 이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아무리 오랜 병이 들었어도 일어나 걷게 됩니다. 아무리 흉한 죄를 지었어도 거듭나 새 사람이 됩니다. 죽음이 아무리 강하여도 마침내 이기고 부활해서 영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생각하고 생각했으면 합니다. 나에게는 어떤 베데스다가 있는지, 나는 무엇에 궁극의 소망을 두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그 헛된 지푸라기를 버리고 이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소리만 듣고 따라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구원의 연못, 예수님께 첨벙 들어가서 영생을 맛보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신 예수님, 우리를 일어나 걷게 하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깊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의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정말로 예수님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다만 예수님 의지해서 일어나 걷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